우리 사랑하는 범일 우리 가족들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까까머리 청년, 더벅머리 청년이었던 대학 1학년 때 제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올 때마다 말하는데 10년을 청년으로 있다가 또 신학을 하고 다시 10년을 부사역자로 있다가 이제 선교지 간 지 벌써 24년째 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새롭게 또 와서 여러분들 얼굴 뵙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지금도 기도와 후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들 통해서 보내셨고 또 그 땅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커가고 꼬마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커가고 그 아이들이 지난 20몇 년을 지나면서 어른이 되고 지금은 이제 돌아보니까 영적인 한 5세대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제 갓 19, 20살 됐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지금은 거의 40대 초반 중반 1세대 이제 다 목회자들이 대부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이 또 다시 가르쳤던 30대 초반에 있는 그런 또 2세대가 있고요. 또 이제 20대 중반에 있는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이런 친구들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1학년, 2학년 이제 청년들이 저희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본밀교도 청년들이 많은 것에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저희는 RA라고 해가지고 로얄 엠버서더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왕의 사신들이나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잘 자라고 있고 또 아주 꼬마 아이들부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주일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매일 모이는 교회. 오전에는 학교 못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제 걔들이 와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밥까지 먹였습니다. 하루에 한 400명 정도 밥을 먹였는데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기하대책과 이렇게 프로젝트가 끝나는 바람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밥은 못 먹이는데, 그래서 돌려보내고 오후에는 이제 학교 갔다 온 아이들 해서 애들이 매일 모이고 가르치고 세워갑니다. 인도 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힌두와 무슬림에 꽉 찌들어 있는 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은 나라이고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서 어른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참 귀한 거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청소년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맨날 그냥 어울리고 같이 살고 그냥 같이 먹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자라고 청년들이 자라서 지금 이제 교회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감사를 드리고, 한 6년 정도 전부터 7년 정도 됐네요. 우리 집내교 선교사들이 인도에 신학교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3년을 준비해서 지난 4년 전부터 신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1회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오고 이제 올해 2회 졸업생이 나오는데 다 우리 애들, 우리 이제 어릴 때부터 컸던 아이들이 졸업해가지고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명 개척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6월 달까지 수업을 마쳤어요. 2명 또 졸업해가지고 11월 달에 졸업식 하는데 졸업하고 나면 또 다시 개척을 시킬 겁니다. 저희는 이제 개척 안 하는 아이들만 신학교 받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오전 시간에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땅에 살아가고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3, 4년 정도 전부터 저에게 주셨던, 이전에는 이 또 다른 말로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또 다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용량.
요즘 많이 쓰는 단어죠, 그렇죠? 용량이 영어로는 볼륨, 뭐 capacit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용량이 뭡니까? 여러분 안 넘어가는데요. 넘어갔습니다. 예. 여러분 그 컴퓨터 저도 이제 법률교회 와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90년, 89년에 컴퓨터를 처음 배우면서 컴퓨터 처음 딱 배우면 뭘 합니까? 컴퓨터에 그 저장장치 용량을 넣는 저장장치 플로피 디스크입니다. 이 플로피 디스크가 다 넘어가 버렸네요. 옛날에는 굉장히 큰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는데 용량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갈수록 용량이 커지죠, 그렇죠? 다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 왜 넘어가죠? 막 넘어가는데 넘어가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량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죠? 갈수록 커지고 또 CD가 나왔다가 다시는 이제 USB 드라이브가 나오고 USB 드라이브가 요즘은 1테라짜리가 나오더라고요. 1테라. 여러분 1테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1테라가 사진을 30만 장 저장할 수 있답니다. 30만 장. 근데 하드디스크가 또 더 큰 게 나오고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전에 한국에서 이제 저희는 사진도 많이 찍고 자료도 많이 있어가지고 하드디스크를 큰 거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2테라짜리. 굉장히 크죠. 그거 사가지고 와서 한 3년 정도 썼는데 다 찼어요. 이번에 나와서 하나 사가지고 가자 하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60테라짜리가 나왔더라고요. 60테라. 60테라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60테라면 1테라가 30만 장 저장할 수 있으니까 60테라면 3, 6, 18, 1800만 장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 하드디스크 안 쓴대요. 저도 이제는 그걸 알아가지고, 그래도 하드디스크 좀 옛날 사람이 내가 못 믿어가지고, 그 하드디스크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했다가 날아가 버리면 회사 망하면 그거 못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 무식하게 아직도 아날로그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왜 안 쓰냐면요, 클라우드라는 것을 쓴다고 합니다. 클라우드라 쓰는데 이걸 클라우드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 로고가 무슨 로고인 줄 아세요? 이 로고가 이거 아시는 분 굉장히 IT에 아주 앞서 있는 분입니다. 이 로고가 뭐냐면요, 구글 포토 로고입니다. 여러분 사진 찍죠, 이거로. 사진 찍죠. 사진 찍고 뭐 저장하고 어디 다니시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보다 구글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간지 다 알아요. 여러분 사진 찍은 거 다 올라갑니다. 100% 다 올라갑니다. 저도 제가 사진 찍은 거 제가 용량을 저장 못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 사진을 어디서 내가 찍었는데 찾아보면요, 구글 포토에서 찾으면 더 빨리 찾습니다. 검색도 훨씬 쉽게 되고요. 놀라운 것은 구글 포토가 이전에는요, 그 사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못 모았어요. 그래서 구글이 게 아시죠? 게하고 초코칩 쿠키를 구분을 못 했습니다. 초코칩 쿠키가 이렇게 코처럼 이렇게 생기겠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구글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저장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저장되냐면요, 하루에 10억 장이 저장된답니다. 100조 장이 지금 저장되어 있대요. 100조 장. 그래서 말입니다, 사람보다 더 이제는 그 개인지 초코칩 쿠키인지 더 잘 구분한다는 겁니다. 이게 AI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챗GPT를 써보셨죠, 그렇죠? 저는 챗GPT 씁니다. 나오자마자 썼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데 관심이 많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붙잡아 놓고 챗GPT로 설교 준비합니다. 저희는 챗GPT가 뭐냐면 1억 7천만 파라미터를 써서 자료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GPT-4가 나왔는데요, 100조 파라미터를 쓴답니다. 이상한 용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그만큼 용량이 크다는 겁니다. 엄청 크다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용량이 크고, 이제는 더 내가 가질 수 있는 용량을 더 크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클라우드와 연결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저장하는 모든 것들을 다 회사가 가지고 있고 저장하게끔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용량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또 안 넘어갑니까? 넘어갔습니다. 이 뭔 줄 아십니까?
전화기죠, 전화기. 예, 전화기인데 이 삼성이 전화기를 만들어냈는데 지금까지 삼성이 전화기를 2010년부터 만들어냈는데 약 갤럭시 시리즈가 150종류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계속 쓰시죠. 저도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전화기 왜 바꿉니까? 넘어가죠. 이거 넘겨주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네. 전화기를 왜 바꿉니까? 한 2년에 한 번씩 바꾸죠. 한국은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이유가 간추력 때문에 뭐죠? 그 노예 계약 때문에 2년 하고 딱 끝나고 나면 또 바꾸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전화기를 바꾸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렇죠? 용량이 부족해서 갈수록 큰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갈수록 사진도 많이 찍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바꾸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저도 이거 우리 갈래비가 4년 전에 제 생일 때 제 용돈 모은 거 가지고 사줬는데 지금 이제 4년 정도 되니까 꽉 차가지고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세상은 용량 싸움입니다. 세상은 용량 싸움입니다. 사람은 이 용량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그 용량들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량을 다른 말로 이전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맷집이라고 표현했었어요. 맷집. 제가 한번 맷집이라는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요. 사람은 맷집이 좋아야지만이 잘 견디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일하게 용량이 커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육체적인 용량이나 또는 어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 대한 용량만 커서는 사람이 아니죠.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용량이 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용량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는 영적인 용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적인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영적인 용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는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인도의 젊은이들, 청년들을 키우고 가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예수 믿지 않고 힌두에 찌들어 있었고 3억 3천만 개 신을 섬기고 있었고 무슬림에 찌들어 있던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 영적인 용량들을 키우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용량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됐었습니까? 50년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인 용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용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영적인 용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3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용량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 그것이 나의 삶과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용량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의 삶 가운데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14개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데 작년에 2개 개척된 것들을 합쳐가지고 14개 교회 개척되어 있는데 다 크지 않아요. 우리 본물교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 건물도 몇 개 짓고 또 교인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이제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제일 큰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른만 한 200명 모이고 어린이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한 300명 정도. 근데 이제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새로 하나 지금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시골인데. 그런데 14개 교회,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영적인 용량을 키워가자. 영적인 용량이 커야지만이 그 영적인 용량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용량을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용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 2가지.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 수련회 가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의 손, 기도의 손. 그죠? 기도. 그래서 첫째, 말씀의 손은 해가지고 5개, 기도의 손 해야 5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용량을 키워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인도 교인들에게 인도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짓떠나 파르메시알고 와짠고 잔때해 웃떠나 마시로고해. 무슨 말이냐면요.
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에 따른 그만큼의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있게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용량을 키워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적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1테라바이트, 60테라바이트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용량이 1테라바이트 넘습니까? 30만 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 영적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 용량을 키울 수 있는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내가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1년에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고 내 평생에 몇백 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면 나의 영적인 용량은 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들어보셨죠? 마하트마 간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 죽었죠. 마하트마 간디, 저는 마하트마 간디를 인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알간디 모르간디 할배라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렇게 하이개그를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간디 모르간디 할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성경을 정말 잘 알았습니다. 그 가장 절친한 친구가 누구냐면요, 스탠리 존스라는 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아는지 몰라요. 매일 성경 읽었고요. 그분이 했던 아힘사, 비폭력 저항운동 이런 것들 다 성경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 바가바트 기타 성경을 매일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았어요. 죽어서 지옥 갔어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을 자기가 믿지 않고 삶 속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 3시간, 4시간 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그 기도했던 것 내 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 정말 헛된 허공을 향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용량을 키워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더 깊이 있게 그 말씀 읽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 우리 여러분 기도의 용량을 넓혀 보십시오. 세상을 향한 기도의 용량을 넓혀 보십시오.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기도의 영적인 용량을 넓혀 보십시오. 트르키에 지진 났을 때 트르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용량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의 영적인 용량을 키워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인도의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3가지 말씀, 기도, 그 다음에 그 말씀과 기도했던 것 그거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실천하자. 우리의 영적인 용량을 키워갈 수 있는 3가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이란 말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범사에 유익하고 어때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도 좋고 앞으로 내생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용량이라는 단어가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영적인 용량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여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분량이란 단어가 용량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용량을 키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가냐면요, 1테라, 60테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했죠. 클라우드와 연결해야 됩니다. 클라우드와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클라우드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저장 용량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용량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일 최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용량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클라우드 무한대의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클라우드가 아니라 그보다 수천 수억 배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클라우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인도의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인들에게 조금씩이지만은 매일 자라자. 매일 자라자. 자라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커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용량은 얼마나 큽니까? 영적인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안 크면요 늘 시험에 듭니다. 내가 안 크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아십니까? 제가 요즘 그 사무엘상을 지금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6장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디냐면은 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비새가 당장에 이거를,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물병도 가져오고 또 옷을 잘라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은 영적인 용량이 큰 사람입니다. 자기 원수이지만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세운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다윗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용량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용량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이제 영적인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전화기 가지고 지금 사역자들이 지금 20명이거든요. 교회는 14개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풀타임 사역자이 20명입니다. 20명하고 청소년 지도자들 몇 명하고 한 30몇 명이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1년에 4번 읽습니다. 저도 4번 읽어요. 저는 이제 힌디 성경을 올리기 때문에 힌디 한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저는 8번 읽습니다. 아침에 1시간 정도면 한 15장 정도 힌디 한글을 읽어요. 그리고 제가 읽었다고 올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읽었다고 올리고 서로 격려하고 한 30몇 명 정도가 매일 성경을 읽고 1년에 4번, 어떤 친구들은 8번씩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은요 1년에 2번, 어떤 일수도 1년에 2번 이렇게 합니다. 매일 성경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지난 21년 동안 아침에 한 번도 빠짐없이 아침에 옛날에는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모였는데 지금 9시부터 10시까지 모입니다. 모이면 1시간 말씀 묵상하는데 하루에 한 장 읽어요. 한 장 읽고 나누고 기도하거든요. 하루에 한 장 읽는데 지난 21년 동안 성경 몇 바퀴 돌아온 줄 아십니까? 6바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역자들이 처음에 한두 명 가지고 시작했죠.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고 처음에는 사역자들이 말씀이 어려운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역대상하 이런 데 나오면 족보밖에 안 없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지금은요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해요. 저도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데 들어보면 어떻게 저 본문에서 저런 말씀이 나오지 할 정도로 정말 말씀 가운데 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나면 늘 그렇게 도전합니다. 네 입에서 나온 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십시오. 너 입에서 고백한 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같이 서로 격려합니다. 저희가 21년 어느 끝나고 나서 제가 아파서 다리 다치고 막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말씀 사역 시작하기 그때부터 21년을 저희가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 때문에 진짜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범일교회 성경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직접 계신데 제가 성함을 대서 죄송한데 이인희 권사님이 옛날에 권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제가 전사로 처음 왔을 때 성경 필사 그때 제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거든요. 인도 가서 지난 한 20년 동안 성경 필사 계속했습니다. 저희는요 성경 필사를 처음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저희 이인희 권사님 제가 간증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성경 필사했는데 성경 필사할 때 처음 제가 성경 필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사복음서를 다 한 달 동안 써가지고 가져오랬거든요.
성경 써가지고 온 친구들이 38명이 써가지고 왔어요. 청소년들이. 제가 38명에게 옛날에 간증했습니다. 이거. 돈을 줬습니다. 제가 돈 한 번도 줘본 적 없거든요. 상품으로 돈을 딱 줬습니다. 500루피. 10,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딱 주면서 교회 예배 때 각 교회마다 있으니까 예배 때 나가지고 돈을 딱 주면서 500루피면 그 청소년들은 인도 청소년들 500루피 자기 용돈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주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되게 좋아했죠.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야, 이거 내가 500루피 주는데 이거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500루피 가지고 와서 처음엔 좋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2주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친구는 학비 떨어진 옆에 친구들 학비도 대주고요. 양식 떨어진 옆집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길거리 구걸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어요. 그 친구는 그 할아버지, 구걸하는 할아버지 데려와가지고 옷도 사주고 신발 사주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 2주 후에부터 우리가 간증을 시켰습니다. 교회에서 38명 다 세워가지고 간증을 시켰어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성경 기록하고 필사 기록하고 이번에 본묘교회 70주년 필사했다는 거 이야기 들으면서 참 부러웠고 감사했습니다. 저희는요 계속합니다. 방학 때마다 저희는 시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두 번째 성경 필사를 모세 오경 쓰자 해가지고 1달 반 만에 썼습니다. 얼마나 써온 줄 아세요? 108명이 써왔어요. 그런데요 다 줬습니다. 500루피. 돈은 많이 들었죠. 그런데도요 다 간증하고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던 그 간증들 하고요. 그 뒤로는 너무 못 줬습니다. 너무 많이 써와가지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한국에 제가 1달 정도 나오면서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등록해가지고 구글로 등록해가지고 구글이 있으니까 등록해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몇 명이 등록됐냐면 297명이 등록해서 쓰고 있습니다. 297명이 쓰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면 뭘 선물을 줘야 되는데 돈은 못 주고 297명이니까 300만 원이나 드는데 돈 못 주죠. 근데 이제 그래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벌써 다 썼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계속 올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대, 저는 성경 암송대 15년 정도 전부터 했습니다. 내비게이터 69절 아시죠? 그거 지금 이제 다 그 2세대, 1세대, 2세대 친구들은 다 외웠는데 지금 3, 4세대 친구들은 못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해가지고 등록을 받아서 했는데 196명이 등록해가지고 성경 암송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어요? 한 3, 4개월 전에 했는데 그 196명이 이제 암송되니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못 듣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시험을 쳤습니다. 성경 시험을 쳤는데 거의 69절 완벽하게 그 성경 시험 쳤던 애들이 38명. 그런데 그 중에서 인도 말은 말입니다. 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하면 우리는 학교 하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말은요. 학교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69절 완벽하게 쓴 친구들이 16명이더라고요. 16명. 여러분 제가 이 시계 좋아 보이시죠? 설교 시간에 시계 자랑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 시계가 뭔지 아십니까? 애플워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요. 제가 이걸 딱 차고 우리 세계 선교 훈련원에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그 간사들하고 앉아서 한참 이야기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성사님, 와, 그 애플워치인데, 근데 전화기는 갤럭시예요. 근데 애플워치하고 갤럭시하고 연동이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된다고. 왜 되는 줄 압니까? 짝퉁이라서 됩니다. 짝퉁이라서 돼요. 저도 몰랐는데 인도에 한 젊은 선교사님 들어가지고 하나 시계를 차고 와서 좋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났냐고. 한국에서 중국에 짝퉁 그 알리익스프레스 해가지고 거기서 주문을 했는데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23,000원. 정품은 내가 장사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데 정품은 100만 원 넘는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험청 경연대회 우리가 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10개를 샀습니다. 우리 인도 애들이 좀 나눠줬어요. 선물로. 우리 완전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정말 난리가 났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성경 기록하자, 암송대회 하자 하니까 197명이 등록해가지고 심쳐가지고 지금 최고 잘 나온 16명, 16개 사놨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갈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고 또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기록할 뿐만 아니라 암송하는 거 저희들이 태필리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암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성경 암송대회 해가지고 시험 친 그 종입니다. 197명이 제가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이거 시험 점수 체크한다고 이틀 밤을 샜습니다. 하나하나 69절. 어떤 친구는요, 힌디 69절, 영어 69절을 다 외운 친구도 있습니다. 그애들이 이번에 이 시계 하나 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그 필사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다시 성경 필사하자고 하고, 우리가 필사할 때 그냥 필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필사하기 전에, 필사하자고 하고 하기 전에 항상 했던 설교가 뭐냐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또 구약시대 때 서기관들이 어떻게 필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자기 쓰던 붓을 꺾고 손을 씻고 글자 하나하나 다 맞춰가지고 옆에 기록하고,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필사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필사하자고 제가 설교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필사하고 있거든요.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교회 건물을 하나 크게 지어가지고 그게 도서관에 계속 모으고 있어요. 필사했던 거죠. 우리 암송한 건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것도요. 네. 이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18살이죠. 이 친구가 9살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뇌성마비 아입니다. 링키라는 아이인데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뇌성마비 아이인데 9살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걷지도 못했던 침을 질질 흘리며 나왔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10년 동안 기도하고 지금은요, 야고보서 1장에서 5장 다 외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6장 다 외워요. 태필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도 69절 다 썼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신학교 간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들이 워낙 반대해가지고 이제 주춤하고 있어요. 링키라는 아이입니다. 뭐 다 들을 수는 없고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 역량을 키워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고 기도라고 제가 말했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제가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합니다. 저희는요, 목요일 저녁 광야 기도로 해가지고요, 4시간 모든 사역자들이, 청소년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4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있자. 그리고 저녁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계속 기도를 하죠.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듯이 저희들은 매일 저녁에 1시간 반 기도합니다. 저희를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하나도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 우리 사역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계속 PPT를 올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속에서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돈 가지죠, 돈. 돈, 인도 돈입니다. 인도 돈인데요. 이 돈이 뭐냐면요, 여러분, 네팔에 2014년에 그 지진 난 거 기억하십니까? 엄청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네팔이 완전히 초토화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우리 인도에서 좀 헌금하자. 그리고 우리 그때는 이제 교회가 8개, 9개였습니다. 2014년에 헌금하자 했는데, 헌금이 얼마 모인 줄 압니까? 200만 원 모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 모였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그때 9개 교회에서 다 한 주 헌금이 얼마 나오냐면 한 6, 7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모았는데 200만 원 헌금해가지고 우리 해외 선교를 보냈습니다. 인도에서 우리 해외 선교를 보내가지고 네팔에 헌금했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 회장님이 인도 현지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와서 네팔에 헌금하게 됐다고 아주 굉장히 기뻐요. 이번에 트리키에 지진 났죠. 그때도 우리가 헌금하자 해가지고요. 그 헌금입니다. 그 헌금. 이번에는 모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모였어요. 제가 돈 많이 내고. 그래가지고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말씀 많이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면요, 정말 그것은 사회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성탄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 헌금 하죠? 성탄 헌금 하면요, 많이 모이지는 못합니다. 성탄 헌금 하면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모여요, 전체 교회가. 근데 지금 시골의 교회, 시골 사역자들 자전거 사줍니다. 자전거 한 대 10만 원, 15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럼 매년 성탄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역자들, 우리 사역자들 말고 다른 사역자들, 다른 이유의 전사님들, 그 사람들 자전거 사줘. 자전거 하나만 있어도 시골에서 사역할 수 있거든요. 오토바이 사주면 좋은데 오토바이 너무 비싸서 못 사주고요. 그래서 1년에 보통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3대에서 4대 정도 매년 성탄원금 모아가지고 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제이라는 우리 전사님, 지금 바라나시에 우리가 작년에 교회 건축했지 않습니까? 9살 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보내가지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3월 17일 졸업하고 4월 1일 날 저희가 안수해가지고 지금 바라나시, 그 힌두의 가장 강력한 지역인데 그 바라나시 보내가지고 5년 동안 개척해서 교회가 잘 성장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4층짜리 그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1억 6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루셔서 지금 좀 옮겨가지고 힘들긴 하지만 열심으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였던, 마지막에 보였던 지금 이 아이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아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알리아라는 아이입니다. 3살 때 저희가 만났는데 3개월 때 엄마가 약을 잘못 먹여가지고 신장이 2개 다 녹았던 친구입니다. 알리아 잘 아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친구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저희는 그 무슬림 마을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처음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한 달에 35만 원 도와줬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들 생각에는 야, 이게 뭐 외국인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1, 2년 도와주면 뭐 못 도와주겠지 했는데 저희가 이 아이를 16년 반을 매달 35만 원씩 도와줬습니다. 수혈비 15만 원, 약값 20만 원.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역하는 그 느자문이라는 무슬림 마을이 완전히 다 변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아이들을 우리는 복음 전했습니다. 그 마을 속에서. 이 아이가 화해의 아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지난 2019년에 죽었어요. 폐혈증으로 죽었는데 그래도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가운데. 비렌드라라는 전사입니다. 작년에 우리 신학교 졸업한 친구입니다. 이 아이도 아마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귀신 들려가지고 7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7층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목사 2명 붙잡고 막 싸우게 해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안 죽었어요. 다리, 발목, 요거 완전히 다 부서졌죠. 제가 저 친구 수술한다고 4번 수술, 전신마취 수술을 해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회복돼가지고 4년 전에 회복돼가지고 신학교 가겠다. 우리 신학교 첫 1회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개척했습니다. 보여드릴 겁니다. 비렌드라라는 친구입니다. 저희가 겨울에 담요 나눠주는 사역도 하고 있고요. 우물 파는 거, 유기물에 우리 본밀교에서 우물 하나 파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우물 하나 파주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 2,500명 정도가 15년 이상의 맑은 물을 먹습니다. 마실 물을 깃기 위해서 4kg, 3kg, 4kg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물 하나만 파주면 개척하면 우리는 무조건 우물 파준다. 개척하면 우물 파주고 오토바이 한 대 사주는 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개척하니까요.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말입니다. 1년에 캠프를 한 4번 갑니다. 한 70명, 80명씩 데리고. 여러분, 캠프 가서 변화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냥 매일 모이지만은요, 캠프 데리고 와가지고 3박 4일, 4박 5일 그냥 붙잡아 놓고 그냥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2시, 4시까지 말씀 가르치고 그 친구들이 변화돼가지고 신학교 가고 대학을 가고 대학 졸업하면서 교회 멤버들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바라나시 교회 건축했던 겁니다. 제가 아마 사진 보내드려서 아마 많이 보셨죠, 그죠? 참 감사하게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1억 6천만 원을 누가 헌금한 줄 압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 어떤 한 분 자기 평생 모은 5천만 원 헌금하셔가지고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건축 시작했고 또 한 분은 어느 개척교회 장로님인데 저도 전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 줬는데 그분이 5천만 원 해주셨고요. 또 한 분은 누가 있냐면요.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인도 선교사가 3,500만 원 정도 인도 선교사가 저에게 헌금해 주세요. 인도 선교사에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건축하고 자재값이 이번 주 이제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 직접 저희가 건축을 했거든요. 업자를 안 두고 타일을 사가지고 오면 다음 주 가면 20% 올라와 있고 너무 어려웠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작년 8월 말에 헌당할 수 있도록 우리 본밀교에서도 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했죠. 제가 저 헌당 예배 때
한국에서 부탁해가지고 큰 세계 지도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붙여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교인들이 세계 지도를 보고 세계를 품고 제가 선교사로 나갔던 것처럼 그 청소년들이 또다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제가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희들 기도 제목입니다. 리뚜 바르나라는 친구가 올해 이제 신학교 갑니다. 이제 저희는 소명 없으면 안 보냅니다. 인도는 그냥 신학교 가서 대충 배우고 공부하고 뭐 NGO에서 일하고 뭐 선교사 밑에 붙어서 밥이나 먹고 살고, 우리는 우리가 키운 소명이 있고 개척할 친구만 보내기 때문에 올해 지금 1명 갑니다. 이제 1명 더 지금 상담 중에 있는데 보통 2-3명이 이제 신학교 가거든요. 그 다음에 라디카라는 친구는 지금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 우리 인도 침례신학교입니다. 우리 인도 침례신학대학입니다. 예, 이거 위아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맨 왼쪽이 그 귀신 들려서 7층에서 뛰어내렸던 친구입니다. 비렌드라라는 전사인데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7층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수술하는데 주사기 이제 닌겔 꼽지 않습니까? 다 뽑아내고 그 기부생 거 지가 다 뜯어내고 막 그랬습니다. 몇 번 그랬습니다. 제가 가면 꼼짝 못해요. 제가 가가지고 끝까지 그 수술 4번 할 때마다 내가 찾아가가지고 붙잡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치유돼가지고 지금은 졸업하고 신학교 작년에 졸업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지금은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 우물 파줬습니다. 우물 파주고 오토바이 하나 사주고요. 근데 지금은 한 10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 귀신 들린 자 모아요. 희한해요. 희한해. 근데 또 축사하고 또 회복돼서 교회가 이제 같이 시작한 지 한 8-9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잘 성경공부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2 친구가 이제 올해 졸업하는 친구입니다. 람밀란 볼루스라는 친구입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6월달까지 수업이 끝났어요. 이제 11월달에 졸업하는데 이제 개척지를 찾고 있는데 처음엔 자기들은 이제 시골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시골에서 하지 말고 도시에서 하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들이 목표가 제자되고 제자 삼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진짜 4-5년 동안 전도하자 했습니다. 전도. 1인당 50명 전도. 제가 리스트까지 만들어가지고 받았어요. 한 사람한테 우리 사역자들, 청소년 제자들 리스트 왓츠업에 매년 연초에 50명 전도 이름 다 적어라. 참 철저하죠. 그냥 좀 지독했죠. 50명 이름 다 적어가지고 내가지고 6개월, 3개월마다 점검했습니다. 몇 명 전도했는지 다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들 우리가 제자 삼자. 훈련시키자. 그래가지고 훈련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훈련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왕의 사신들이라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신학교 가고 또 목회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죠. 신학교 지금 가는 아이,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연합신학교를 하기 때문에, 침례교 연합신학교를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안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비도 들고 또 생활비도 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 이제 개척해야 됩니다. 개척하는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가지 좀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사실 이번에 한국 들어온 것은 아내가 뭐 이제 정기검진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안 좋습니다. 맨날. 옛날에는 제가 안 좋았는데 요즘은 우리 아내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번 오는 11월 20일, 올해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 선교사 대회입니다.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파키스탄까지 동서남아시아 전체 선교사가 모이는 대회입니다. 5년 만에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부장이고 그게 맡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걸 제가 지금 호스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명 모이냐면 230명 정도 모입니다.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우리 침례교에서는 제일 큰 대회인데 제가 그걸 맡아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강남중앙침례교 담임 목사님 2분 오라고 해가지고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호텔비는 이제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호텔비는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필리핀에서도 오시고 뭐 라오스 이런 데서 다 오시거든요. 그분들 이제 비행기값 100불씩이라도 줘야 된다고. 제가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모금하기 위해서 사실 들어왔는데 한국 교회가 워낙 어렵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제가 모금해 들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참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만큼 모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선교사님들이 230명이니까 100불씩만 줘도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230명 모든 분들을 그래 한번 우리가 그까지 왔으니까 타지마을 아시죠? 구경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버스비하고 다 합쳐서 한 2천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모금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자마자 본죽 아시죠? 본죽 이사장님 제가 이제 잘 알아요. 우리 천만이 옛날에 도와주셔가지고 그분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번에 좀 대회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이번엔 못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밥 먹으면서 계속 때를 썼습니다. 때를 진짜 뭐 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때를 썼더니 그러면 선교사님들 밥은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밥을 해도 한 사람 앞에 10,000원 잡아도 230만 원이고요. 2만 원 잡아도 50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500만 원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인데 선교사님들 지금 등록받고 있고 모이고 있습니다. 짐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막 작년에 이 일이 결정되고 나서부터 저는 제가 기도 편지도 보냈는데 저는 염려, 걱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처음 선교지 들어가면서부터. 염려와 걱정의 반대말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막 다가옵니까? 염려, 걱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삶 가운데 지워버리십시오. 왜? 그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용량을 키워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5천만 원 모금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 2,500만 원 두 분만 하면 되겠네. 맞아요. 우리 아내는 500만 원 10명만 하면 되는데 라는 거야. 근데 500만 원 지금 하나밖에 못 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잘 자립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이 대회가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교회 이제 내년에 하나 더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200명 지금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가 도저히 더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부, 3부로 나눠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지역도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내년 초쯤은 예산을 어느 정도 뽑아보니까 한 1억 이상 드는 교회 건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 교인들도 헌금합니다. 한국에서 모금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습니다. 한국에서도 모금하고 그 교인들도 보통 교인들이 계속 헌금해가지고 같이 건축하고 있거든요. 선교사가 오면 맨날 돈 이야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말하는 거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사님들에게 5년 만에 우리가 모이거든요. 5년 만에 모이는데 코로나 때 전혀 못 모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5년 동안 하나님 이번에 다시 모여서 새로운 전략을 짜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게 해서 우리 제7차 동서남아시아 침례교 선교사 대회입니다. 제가 맡아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용량을 키워가십시오.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그 무한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 클라우드에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읽었던 그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십시오.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삶을 사는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말씀 묵상했던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일교회를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제 7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인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범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인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고 또 후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큰일 맡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범일교회 용량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폭우가 아주 빛과 세차게 내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장로님 또 권사님 몸도 불편하고 걷기도 불편하신데 그 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너무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 드리려고 비타민 주사를 또 맞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용량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 우리 교회의 70년의 용량,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의 용량, 이것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 고백되고 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가진 돈이 있나 집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좀 가진 사람들은 저녁은 2만 원짜리 먹으라 그러고 우리 교회는 점심 1만 원짜리라도 한번 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230명이라면 230만 원 되겠는데 저는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점심 한 끼는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점심 한 끼는 사고 싶다 이런 마음. 아멘 안 하시면 저보고 내라는 얘기인데 뭐 하나님 주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량 자꾸 키워야 되고 해봐야 돼요. 자꾸 해봐야 늘어납니다. 자꾸 해봐야.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용량 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 감사한 게 이번에 또 목사님 잠깐 또 말씀도 주셨지만 트르키예가 진짜 어려움에 있습니다. 한 5만 명 죽었고 2천만 명 이상이 지금 뭐 아주 그 피해 복구 때문에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고 이번 여름에 13명이 갑니다. 트르키예로 13명이 이번 주말에 갑니다. 이번 주말에.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가서 이제 약 3주간의 일정으로 복음 증거를 또 함께 나누고 오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 그 터키 가는 형제 자매들 잠깐 좀 앞으로 다 나와서요. 이렇게. 예. 예. 앞으로 전부 나오세요. 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좀 나오셔서 우리 저쪽에 우리 창훈이 대표로 창훈이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인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또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리 김용대 선교사님 네 분, 그리고 또 우리 끝없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선교적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용량을 키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또한 역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우리 김용대 선교사님 네 분도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인도하시리.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손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인도 선교 주일로 주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단기 선교로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믿음의 용량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키워 점점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우리 범일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그들의 산업, 그들의 기업, 그들의 일터 속에 주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해 주께서 크신 영광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과 권세가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